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옵시고 주의 은혜로 저희들을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23장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모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이랍게도다. 내 죄의 본생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입주한 마음을 빌어서 온전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찬송가 맨 뒤에 60번 시편 139편 시편 139편.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작석하시고 534장.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려 드리세 하신과를 쓰셨네 모시려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많은 고난 끄셔라 모시려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려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려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려 영원 복남 드리세 모시려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려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려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려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보혈로 저희들을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으시고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자리에 나와서 찬송과 경배로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자신의 욕망과 죄악으로 얼룩진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보혈로 정결하게 씻겨주시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우리들이 흰눈같이 정결케 되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날마다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다시 자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고 새로워진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강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고맙기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현재 우리들의 삶이 천국에 잇대어 하루하루를 주와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가운데 저희들의 연약한 육체와 공고한 심령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앞으로의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하는 귀한 은혜 예배 시간이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섬기는 마음을 내려주시어 하나님의 정의가 바라서는 우리 대한민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모든 지체들이 한 몸과 한 뜻으로 주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또한 주를 섬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의 가정들을 보호 인도해 주시어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말씀 들고 강단에 서신 목사님에게도 크신 능력 베풀어 주시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봐야 되는데 4절까지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니라.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카톡을 이렇게 보내왔는데 참 꽃도 아름답고 봄이 화사하게 폈습니다. 또 곧 이어서 어느 분 카톡에 보니까 아름다운 변화라는 그런 글을 이제 보내주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좋은 변화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 아마 꽃을 보고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봄에 확 꽃이 피니까. 그리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하고 근심이 감사로 슬픔이 기쁨으로 다툼에서 이해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악함에서 강함으로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변한 것들은 모두 아름다운 변화입니다. 그 마지막에 이렇게 붙였어요. 당신도 우리도 모두 아름답게 변합시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아름답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이런 변화, 이런 아름다운 변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삭개오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살다 보면 갈등도 하고 위기도 만나고 별의별 사건을 다 겪지 않습니까?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사신 분이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가 갈등하고 위기를 겪고 또 삶의 고통을 느끼고 어느 때는 절망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내 인생의 앞길이 열려지기도 하고 닫혀지기도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너나 알 것 없이 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만족을 가지고는 만족이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만족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마음이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한 사람을 우리들에게 소개하는데 그 사람에게는 그 마음의 즐거움도 영혼의 기쁨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살던 곳이 어디냐? 바로 여리고라는 지역입니다. 갈등하고 고민하고 또 인생에서 이제는 낙심하고 그 마음이 허전하고 그런 사람이 살던 곳이 여리고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여리고라고 소개를 하셨을까? 그 지명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라는 이 지명의 의미는 향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봄의 꽃 향기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향기는 아주 달콤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기분 좋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질, 권력, 명예 등을 향기처럼 아주 달콤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벌이 꿀을 찾아서 달콤한 꿀을 찾아 정신없이 빨아들이듯이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물질, 내 앞에 있는 권력, 내 같은 명예가 아주 달콤해요. 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빨아당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빠져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향기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목사도 비롯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돈의 유혹, 권력의 유혹, 명예의 유혹을 그렇게 쉽게 거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나는 자신 있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부딪혀오면 돈의 유혹, 돈의 힘이 얼마나 셉니까? 권력의 유혹, 얼마나 그 권력이 우리 인간의 가치를 높여줍니까? 또 명예의 유혹, 그걸 거절하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돈, 권력, 명예가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북부의 주요 해안가 도시와 남쪽 애굽을 이어주는 이 교통의 요지가 막대한 재물이 들어오는 그 모이는 도시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이 여리고라는 곳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삭개오의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 사람의 직업을 말합니다. 세리요 또한 부자라 그랬습니다. 세리장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온 그 지역에 세금을 관장하는 그 사람이 삭개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부자인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이 공무원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세무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아마 삥땅을 한 것 같아. 자기의 만약에 100만 원을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150만 원 걷어갖고 자구 주문에 넣고 이렇게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고 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만족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만족이 없었을까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명예를 얻어도, 아무리 권력을 얻어도, 물질을 쌓아둬도 인간은 짐승과 같지 않고 내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만족되기 전에는 인간은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불안하고 몸부림치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영혼에 막 갈등을 느끼고 있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 동족도 자기를 왕따시키고 죄인 취급을 하고 아무도 자기 곁에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좋아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사람이 있는데 이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람들이 막 붙고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옆에만 오기만 하면 신경질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같이 있고 싶어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옆에 오기만 하면 막 신경질이 나고 짜증나고 옆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떤 사람은 옆에 있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수를 만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은혜를 입혀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그 사람의 옆에 가면 기분 좋아지고, 그 사람의 옆에 가면 은혜가 넘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삭개오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사랑하는 자기 동족에게 지나가면 피하고, 저놈은 죄인이다, 우리의 피를 빨아먹은 놈이야, 매국 놈이야, 그런 말을 들으면서 삭개오가 세무서의 직원이 되어서 그 지역의 세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외면해요. 영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 삭개오를 지금 만나러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삭개오 어디에 있습니까? 여리고에 있습니다. 그 여리고에서 고통을 하고 영적인 갈등을 느끼고 동족 간의 왕따를 당하면서 이 영혼에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그곳에 삭개오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는 중입니다. 그냥 가시면 돼요, 그냥. 그런데 왜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들렸을까요? 왜 들렸을까요? 역시 그곳에 삭개오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역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려고 예수님이 여리고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마음에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을 막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택한 자녀를 하나님이 찾습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지요? 이 지독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제낍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마음을 열어 주셨어요.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막 두드러 패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싹 이렇게 열어주셔요. 나무에 올라갈 정도로 간절히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성령께서 이미 삭개오의 마음을 열어서 그 주님을 보기 위한 열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누구를 보게 하셨지요? 주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은 악질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두 강도가 달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중앙에 있고 그때에 한 강도의 마음을 누가 열었습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열었어요. 그 마음을 다 열고 예수님을 그 강도가 바라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지요? 주님이 나군에 이를 때 나도 그곳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구원의 놀라운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마음을 여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이렇게 쭉 끌어당기고 그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하나님의 택한 자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 가운데로 오셨어요. 그곳에 누가 있기 때문에? 삭개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으려고, 주님이 나를 찾으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향해서 막 소리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어느 성경 구절에 보면 찾아가서 내 문을 두드린다 합니다. 문만 열면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에 대한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자를, 수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찾아다니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찾으려고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목사야, 너 어디 있냐? 장목사야, 너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닫혀있냐? 죄악 가운데 있느냐? 죽을 자리에 있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찾으십니다. 그들의 마음에서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마음을 주님이 허락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눈이 가려진 그들에게 참 빛이신 예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로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도 삭개오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같이 따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조용히 그냥 지나가실 수 있습니다. 동족을 괴롭히는 삭개오를 무시해도 아무도 뭘하지 않습니다. 저건 죄인이야. 그럼 왕따시키고, 저는 나쁜 놈이야. 저놈은 매국노야.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그냥 가면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예수님은 먼저 삭개오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주님이 나를 왜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이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관심을 집중해서 기울이고 계십니다. 바라보시고 주님의 마음이 온통 삭개오에게 다 가시죠.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와 있다면 그게 복이 아닙니까? 부모의 마음이 자식에게 가듯이 하나님의 마음이 삭개오에 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삭개오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마음이 갑니다. 사랑하는 자를 바라보게 됩니다. 미워하면 얼굴을 돌려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관심조차 없습니다. 한 사람 삭개오, 다 죄인이라고, 다 매국노라고, 또 자기 자신도 갈증을 느끼고 있을 때에 주님이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다정하게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삭개오야. 삭개오가 올라간 뽕나무의 일을, 이 뽕나무가 돌 무화과, 그것으로 올라간 삭개오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또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마음을 주님이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삭개오의 그 마음 깊은 곳에서 고민하고 그 깊은
곳에서 갈등하고 그 기쁜 곳에서 그 마음이 안정을 찾지 못한 그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삭개오에게 가까이 가십니다. 때로는 아무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짜증내는 거 아닙니까? 아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내 자식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서 막 갈팡질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깊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서영신 이렇게 부르면 그 이름 속에는 뭐가 있어요? 서영신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이름을 부르겠어요?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알고 있다는 거야. 예수님도 삭개오야 이렇게 불렀다는 것은 예수님이 삭개오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제 너와 나는 깊은 관계를 맺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까? 내가 경찰아 부르면 뭐예요? 내가 어떤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불렀을 때는 뭘 준다든지 아니면 뭘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경찰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삭개오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게 뭐예요?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삭개오야. 어서 집으로 가자. 지금 빨리 내려오라.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온 자를 성경에는 결코 내어 쫓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삭개오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삭개오는 내려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이름 너 나쁜 이만 골라서 했지. 막 호통치고 나무라고 호되게 그냥 면박을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사랑으로 그 삭개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면서 너의 집으로 가자. 여러분 사회적으로 악하든지 평판이 좋지 못하든지 과거에 얼마나 죄를 지었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그 마음 깊은 곳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너와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나같이 더러운 것, 속에 그냥 썩은 것이 가득 들어있는 것,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것,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삭개오야 너와 함께하는 자가 없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같이 밥 좀 먹자. 내 집으로 가자. 그래서 삭개오가 거하는 집으로 가게 됩니다. 함께 유하기를 원하셨어요. 삭개오가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삭개오가 만나고 난 다음에 지난날의 잘못된 삶을 이 삭개오가 깨닫게 됩니다. 아, 내 인생이 이게 아닌데,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이 잘못됐구나 이게. 그래서 진정한 통회하는 삶으로 삭개오가 바뀌게 됩니다. 누구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삭개오는 영원한 것을 봤기 때문에 유한한 것에 이제는 그것을 내놓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가짜를 가지고 이게 진짜 보석인 줄 알고 이게 막 귀중히 여겼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감정을 해보니까 보석이 다 가짜야. 그 진짜 보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많아도 진짜를 붙들지 가짜를 내려놓습니다. 그전에는 이 보석이 진짜
보석인 줄 알고 이거 없으면 죽는 줄 알고 거기에 끌어안고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게 가짜야. 진짜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생명을 살려주시고 영혼을 살려주시는 진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런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한 것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예요. 써질 것은 가짜입니다. 삭개오는 지금 재물이 그의 삶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만 가지면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그냥 혈안에 비어서 막 살아가지 않습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하고 귀한 가치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 성경에 보면 눈이 가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을 그 삭개오에게 두고 관심을 두고 삭개오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려진 눈을 딱 뜨게 합니다. 여러분, 이 소경이 눈을 멀었다가 눈을 뜨면 뭐가 보여요? 사물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탁탁탁탁 보입니다. 눈을 감으면 쉬면 내 생각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아, 이게 종이구나. 그 눈을 뜨면 아, 종이 이렇게 생겼네. 누가 뭐라지 않아도 확신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떴습니다. 눈을 열어줬습니다. 그러면 뭐가 생겨요? 확신이 생깁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봤다. 누가 뭐래도 눈이 열리니까 그게 진짜구나. 삭개오의 눈이 싹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생애의 목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껏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푼이라도 모으려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내 생명을 지킬 줄 알고 그렇게 살던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이 만나고 눈을 싹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생겼습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가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세상에 주님을 알기 전에는 못된 짓 다 하고 삥땅도 뜯고 착취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았던 삭개오인데 이제는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가치의 중요성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물질의 가치는 뭐에 있지요? 사람에게 있습니다. 물질보다 사람이 더 우선합니다. 돈보다 사람이 우선합니다. 사람보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선합니다. 이 우선순위를 아는 자가 눈이 띄어진 자예요.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돈을 왜 벌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돈을 왜 벌어요? 내가 즐겁기 위해서. 돈을 왜 벌어요? 사람의 도리를 하기 위해서. 거꾸로 갑니다. 사람이 밑에 가고 돈이 위에 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삭개오는 우선순위가 딱 바뀌었어요. 돈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보세요. 많이 보세요. 부자 되세요. 분명한 것은 우선순위를 알아야 돼. 돈보다 사람이 우선이야. 이 삭개오가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사람을 무시하고 배척하고 짓밟고 상처를 주고 그러면서 악착같이 돈을 전부인 줄 알고 모아봤는데 아니구나. 이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 돈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돈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생명이 먼저입니다. 사람도 생명이 있어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의 가치를 이 삭개오가 몰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돈의 가치보다 사람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가정을 배신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이제 돈 때문에 아들 아버지 죽이고 아버지가 자식 죽이고 왜 그럽니까? 삭개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자기가 착취하고 모은 것을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기도 돈을 쓰고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이제는 이 삭개오가 빼앗은 거 다 내놓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말로만 할 잘못된 그게 아닙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삭개오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나를 깨우쳐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받고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시 회복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단지 우리가 지옥 형벌을 면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구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서 천국을 나에게 상속을 주려고 그것을 예비해 놓았구나. 전에는 허물과제로 죽었던 우리들인데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문제 잡을 따라갔고 마귀를 따라 살던 자였는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는데 나 같은 놈을 내가 무엇이길래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반열에 서게 하셨구나.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릴 자라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매여 있다가 죄에서 노임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보시고 장 목사야, 누구야? 이렇게 불러주셔서 주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성도라는 호칭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나를 입을 열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배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적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을 때마다 짜증이 납니까?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주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발치 앞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을 쭉 펴서 보십시오. 주님을 가까이에서 주님이 불러주신 자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고침받고 인생의 문제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이 변해도 세리만큼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고집스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변화에 희망이 없다. 세리는 그릇까지 각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예수님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눈을 열어주니까 그들이 싹 바뀌었어요. 변화가 되었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십니다.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아름다운 변화를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착취하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리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착취하는 세상이 아닙니까? 네 거도 내 거, 내 거도 내 거. 누가 필요를 채워줍니까? 예수를 만난 자, 크리스찬들이 그 필요를 채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의 갈증을 만난 자를 향하여서 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자가 누굽니까? 변화된 자, 예수를 만난 자입니다. 가정을 치유하고 교회를 치유하고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을 만난 자가, 변화된 자가 치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동네 소문이 퍼졌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삭개오의 변화를 보고 놀라면서 저 사람이 삭개오야? 삭개오가 변했네. 아무개 변했네. 이와 같은 변화의 물결이 여리고 지역에 널리 퍼져나가서 그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만나더니 바뀌었네, 변했네, 얼굴에 기쁨이 있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행동이 달라졌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그 물결이 여리고 전체에 쫙 퍼져나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의 변화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사목교회 누가 변했네? 아무개 교회원이 변했어. 그렇게 악착같이 하더니 이제는 나눠주고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하네. 저렇게 변했네. 이때 변화의 물결이 사목 지역에 널리 퍼져나가지 않겠습니까? 그 소문을 듣고 다른 사람도 예수를 만나 변화되는 물결이 퍼져나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활이 변화되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 삭개오의 이 잘못된 생각이 예수를 만나고 변화됐듯이, 아름답게 바뀌었듯이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거룩한 변화로 이어졌어. 장목사 언제 변했네 또. 그렇게 얼굴이 죽을 상이고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고민하든지 이제는 바뀌었네. 얼굴이 바뀌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나눠주는 자가 됐고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었네. 야, 저 변화 와닿다. 아름다운 변화가 이 사목 지역에 그 변화의 물결을 일으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거룩한 변화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아름다운 변화의 삶을 이룬 것 같이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36장. 재짐에 눌리는 사람은 536장. 재짐
끝에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곳에 주를 인도하시네 놓치지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게 의지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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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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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예배자로 세우시고 주 앞에 예배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과 믿음을 따라서 귀하고 복된 향기로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 드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물을 드리는 그 마음과 그 믿음을 받으시고 때에 합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나그네 인생 살 동안에 먹고 쓰고 입는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하도록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 이름비를 더하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열매를 곳간에 거두며 누리며 많은 영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여 별같이 빛나는 복된 생애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구별된 하나님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과 작정하여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합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들이 행하고 이들이 계획하는 모든 문제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복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드리지 못한 손길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안타까운 일은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하며 한숨 쉬며 침소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심령의 평안을 더하여 주옵시고 회복의 은총이 빨라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머리끝부터 말끝까지 하나님 터치하시고 만져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같이 예배 드려 주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강동노회가 내일 모레 메인힐스에서 있습니다. 제가 노회 때 아마 노회장이 될 것 같은데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태백 시찰 연합 부흥회가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태백 에덴 교회에서 있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일장을 피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사람과 앞사람과 인사합니다. 아름다운 변화의 삶을 삽시다. 아름다운 삶을 삽시다. 아멘. 일장 올리고 합니다. 만국의 온 백성 찬송
식사,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변화로 생명을 살리며 이웃에게 그 변화된 모습이 증거되기로 소망하며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직장과 허리 타는 자녀들 친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